네,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용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실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그 토대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그런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은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펜테코스트라고 하죠. 펜테코스트. 자, 오순절을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영어가 아니라 본래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죠. 헬라어 단어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옮겨놓은 단어인데, 자, 이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50th, 그러니까 50번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번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말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오는 다섯이고 수는 열이잖아요. 열순. 그래서 50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50번째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로부터, 그죠? 유월절로부터 50번째가 되는 날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오순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오순절은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 그 곡식단에 낫을 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7주를 해서 그 다음 안식일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인데, 그러면 77이 49에 하나 더 하니까 50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린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은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되는 그것을 축하하는 절기였다고 합니다. 자, 유월절, 그리고 이 오순절, 그리고 다음 한 4개월 뒤에 있는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력으로 본다면 어때요? 2월절 다음 날 부활절, 이 부활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이 오순절은 어때요?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성령을 통한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놀라운 영적 추수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38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음 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면 이 4장에도 또다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다음 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남자의 수만 5,000이었으니까 다 합치면 훨씬 많겠죠. 보통 학자는 뭐 한 3배 정도가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많은 수가 수천 명씩 지금 변화되는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점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는데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함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때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놀라운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미 시작된 이 영적 추수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 사건 이후 단절되어 있던 소통의 회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본래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게 되면 타락한 인류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가 이제 탑을 쌓아서 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근데 왜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그죠? 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라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한 마음으로 결국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이죠.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그 탑, 그 이름은 또 나오죠 뒤에. 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어떤 조치를 내리세요? 직접 우리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류의 하나였던 그 언어를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온 지면에 다 흩어버리십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가 도시를 짓고 그 도시에 탑을 쌓아 올렸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뭐였어요? 바벨이라는 도시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은 결국 바벨론과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죠?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탑을 쌓았는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바벨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류의 사람들 간에 서로 소통을 단절시켜 버리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면 성령께서 교회 위에 강림하시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으로 그들이 각 지역의 방언을 어때요?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흩어져 살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마침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와보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놀라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는 2장 5절 6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8절을 한번 보면 8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사실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것처럼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영어가 주 언어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다른 독일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지만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어가 네이티브 랭귀지가 되고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지만 한국말도 알아듣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우리 각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나라의 언어로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막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막 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당시 공용어는 헬라어였잖아요. 그죠? 이 헬라어로 그들이 듣게 된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의 네이티브 랭귀지로 갈릴리 어부들이 막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세계 나라에 흩어져 있던 바벨탑 사건과 마찬가지 세계에 흩어 버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흩어져 있던 그들을 이 예루살렘에 모으시고 그리고 이 모으신 그동안에 이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듣고 그들이 놀라게 된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모두 각각 자기의 고유언어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또 perplexed,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랐을 뿐만 아니라 당황스러워합니다. 자,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을 때 기존에는 언어가 달라서 서로 소통하기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소통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그래서 장차 이 복음이 언어가 다른 세계 각지의 각 나라로 그 온 세계로 이제 복음이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준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언어의 혼잡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다시 소통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각 나라의 언어로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소통의 영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과 소통하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또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물론 하나됨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언어의 장벽도 그리고 문화의 장벽도 그리고 인종의 장벽도 다 허물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의미라는 거예요. 복음비전교회도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언어와 문화와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the called out ones 이렇게 하는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그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다 이 얘기죠. 자, 스데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모세는 자신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말로 광야 교회. 근데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광야에 있는 에클레시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 회중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왜 그를 광야 교회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요? 자, 그가 말했던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이 신약의 교회, 그 교회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끌었던 그 광야 교회가 있다면 이제 나와 같은 선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도하시는 이 신약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스데반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광야 교회와 신약의 교회, 이 둘 사이에는 연결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구약의 광야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어요? 광야에 거하는 교회인데, 그들은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교회잖아요. 그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그 가운데 폭풍이 불고 몰아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폭풍이잖아요. 그죠? 급하고 강한 바람, 폭풍. 폭풍 같은 그런 바람 소리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집에 모인 각 사람들 위에 뭐가 보였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불길 보면 불의 혀처럼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불의 혀와 같은 그 모습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상이 나는 거죠. 자, 구약의 광야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구약의 그 광야 교회에 일어났던 그 현상들과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연결된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광야 교회는.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인도했던 이 구약의 광야 교회는 어때요? 장차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오늘날의 이 신약의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차이냐면 구약의 교회는 모형이라는 거죠. 카피. 그죠? 오리지널은 뭐다?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의 교회가 오리지널이에요. 모형이라는 건 카피라고 해요, 영어로. 그죠? 모형이고 신약의 교회가 사실은 실상이다. 모형과 실상, 그 말 들어보셨죠? 실제는 뭐예요? 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실상을 미리 보여주는 교회가 구약의 광야 교회다. 카피와 오리지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차이점은 오늘 오직 신약의 교회에서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구약의 광야 교회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모세도 성령을 통해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 가운데 성막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것들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각각 개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각각 그들을 감동하셔서 사용하셨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신학교에 부어주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이제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사실은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의 안에도 임하신 것이죠. 그죠?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의미는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도 되고, 더 중요한 의미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보이지 않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구약교회와 구약 광야교회와 신약교회의 결정적 차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세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 구약의 교회는 옛 창조에 속한 교회였던 반면에 신약의 교회는 새 창조에 속한 교회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빚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완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아담이 생명이 되었고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옛 창조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아담이 생명이 된 사건, 이것이 옛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을 때 이 생기라는 그 표현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흡, 영어로는 breath,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사람이 흙으로 딱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호흡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사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그러니까 옮겨놓은, 번역해놓은 단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번역해놓은 것은 그렇죠. 옮겨놓은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헬라어의 푸뉴마.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푸뉴마잖아요. 자, 근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호흡, 바람이라는 뜻이 원래 있습니다. 그 뜻과 더불어서 영, 성령, 이러한 뜻이 함께 있는 것이죠. 결국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이 breath, 호흡이 이제 신약에서는 뭐예요?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 가운데 불어넣으신 것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구약의 예창조의 이야기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인데, 새 창조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새 창조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바로 신약 교회의 탄생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육신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죠?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the body of Christ, 예수님의 진정한 몸은 뭐예요?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또 부릅니까? 마지막 아담, last Adam,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데,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죠?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성경은 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아담은 하나의, 아까도 얘기했던 광야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표에 불과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 아담은 예표에 불과하고, 실제 하나님이 완성하시려고 했던 사람, 실제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코에 루아흐, 곧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의 그 몸, body of Christ, 곧 교회에 푸뉴마 하기온, 곧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그들이 보였던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이 사건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놀라서 당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이죠. 자, 영어로 보면 What does this mean?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을 목격하고 그들은 놀라면서 이렇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이와 반면에 이와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목격하고도 오히려 비웃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대낮에 술에 취해서 지금 이러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 가운데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감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오늘 본 것처럼 조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그런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자, 근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자, 그 뜻은 크게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듣는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리들은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성경을 깊이 읽어나갈 때,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가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 나를 막아서 보는 이 장애물을, 이런 환경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곧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리더들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먼 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좀 더 한인들과 가까운 곳, 전도할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 예배 장소를 이전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판단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복음 전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그 대상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더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아무 문제는 없어요.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역시도 교회 이전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이라면 사실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아직 합당한 장소, 교회를 이전할 수 있는 합당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다면, 또한 장소가 있다 해도 그 장소가 우리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어느 한 가지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지만 어떤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권능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갖는 의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의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